그리고 예천 고추로 만든 고추장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에 가서 대접을 해주시는 음식을 먹었는데 고추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을 좀 싸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가지고 계신 고추장 그 채로 다 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 청양고추, 매운 고추 있잖아요. 이 매운 고추를 이제 직접 키우셔서 그 고추로 고추장을 만드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분침이 돌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우리 지역의 맑은 물과 공기를 먹고 자란 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에 나물 있으십니까? 냉이, 두릅, 방풍나물, 참나물, 기름나물, 시금치, 콩나물.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처럼 일상적인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어떤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까? 어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잠시 후에 성찬 준비위원들과 그리고 식당부와 함께 갱식이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갱죽 아십니까? 갱식이죽 아십니까? 고산한 말로는 콩나물 김치죽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죽을 좋아하시는 분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어본 갱죽은 가짜였습니다. 어제 드디어 원조 갱식을 먹어봤습니다. 큰 대접에, 우리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제일 큰 대접에 한 그릇 먹었는데요, 소화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 한참을 이야기하고 일어나니 이미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배가 쑥 들어갔습니다. 갱식이도 혼자 먹으면 아마 맛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성찬 준비하시는 위원들과 그리고 식당부, 오늘 점심 기대하십시오.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갱죽을 먹으니 정말 맛있고 한바탕 웃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삭개오와 가까이 지내기를 꺼려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단 한 번의 식사로 굳어졌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한 후에 먼저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음식으로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넘도록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느라 서로 밥 먹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혹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실 때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형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한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어떤 바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가 기른 야채, 어부가 잡은 생선, 사람이 잡고 기른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고생하여 농작물을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비, 땅 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많은 유익한 벌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매일 겪고 있는 식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꼭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보며 차려주신 분께 꼭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만 있지 않습니다. 식탁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닭을 한 마리 시키면 남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시키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배려합니다. 1999년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어머니께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찬이 있어. 이 가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슴으로는 다 느끼고 있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식탁에서 배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재정의 말씀으로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전에 21절,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성만찬 같이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한 가족이 되어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있을 때 배려합시다. 먼저 베풀어 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도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찬 위원들과 함께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먼저 섬기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셔서 노래를 검색하면서 찾아놓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점심을 어떤 점심을 드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중국집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마침 또 다른 집사님이 오셔서 냉장고에 있는 또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그렇게 맛이 없더니 같이 나누어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지. 같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간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일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고 자유의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일지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딱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잘못 먹은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먹은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다 이루고 이미 DNA를 타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죄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진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죄를 또한 발전시켜 죄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범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DNA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오늘 성찬 예식에 다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몸과 또한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잘못 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해결되는, 잘못 먹은 그 모든 죄악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몸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식사하시며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은 변함없습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한때 뜨거웠던 마음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풍성했던 대접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여 교제하는 일은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며 교제하는 영원한 풍성한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